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참 이 무더운 여름에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또 대지를 좀 시원하게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들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라기 하면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11조만 생각납니다. 근데 실제로 말라기 전체 내용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시대 백성들과 그 시대 제사장들에게 대한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제사장부터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느헤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인 패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제3차 포로 기간 때 돌아왔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50일 만에 완성하게 되고요. 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약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하고는 친인척 관계를 맺고는 짝짝꿍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성벽 건축하는데 힘을 빼는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여호가 올라가도 돌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고는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합니다.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라면 곤란합니다. 도비아가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적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을 때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과 돈을 갖다가 다 관리한 사람이 누구다? 도비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겼던 레위인들은요,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시골로 다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았다 합니다.
대부분의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사람하고 짝짝꿍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굉장히 성질이 나죠. 그래서 도비야의 물건을 갖다가 성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와 결탁했던 대제사장과 그 식구들을 전부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내 같으면 죽였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문제를 다뤘던 것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의 신앙도 살리고 삶도 살리는 역사를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방치해 두었을 때 다시 그들의 신앙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해해지고요. 대제사장부터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참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신앙이 금방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의 육은요 가만히 있어도 육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름이 되잖아요. 노출이 계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만 있어가지고 노출하는 사람들을 아마 못 봤는데 헬스장에 가니까요 방학이기도 하지만은 남자 여자들이 왜 그리 많이 옵니까? 예. 왜 많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노출의 계절이니까. 남자분들은 멋진 근육 만들고 싶고 여자분들은 멋진 몸매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 와가지고 혼자 운동을 하면요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운동을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말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서. 처음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게 됩니다. 땀 흘리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요 헬스장에 돈 주고 끊어놔도 안 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땀을 흘리고 자기 몸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트레이너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돈 더 많이 주고. 그러면 트레이너가 불러냅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하도록 시키고요. 시간만큼 계속 운동시키니까 3개월에서 6개월만 하면 몸짱이 됩니다. 저는 혼자 하니까 몸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을 얻어 궤도로 올릴 때까지,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낼 때까지는 교회에서 몇 대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켜 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금방 나의 과거의 영적인 수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과거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의 영에 붙들리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를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송아지같이 뛰어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까지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로운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빛을 비춰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울하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요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환경으로 바꿔주고 그 안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 집안이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 좋은 물, 좋은 햇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가잖아요. 치유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이게 줄어들고요. 비타민 D가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뼈가 탄탄해진다고 한대요.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칼슘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치아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햇빛 안 보고 하얗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심장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니까 우리 삶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 공의로운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빛이 내 삶을 비출 수 있도록 늘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어두운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강력한 빛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의로운 빛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친히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내 심령에 강력한 빛이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요 치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광선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을 한자로 보니까 근심무자에다가 울창한 울자더라고요. 근심이 울창하게 있는 게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1년에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인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80%가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총알 맞아서 죽는 확률보다 우울증 걸려서 죽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빛 되시고 우리의 삶에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심령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우울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치료하는 강사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심령에 생기는 그 기쁨 있잖아요. 기쁨을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은 기쁨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치료하는 강선으로 보고 싶어요. 근심하니까 염려하니까 뼈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막혀있는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하기도 싫고 기쁨도 없고 교회는 그냥 오고 있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구원이 교회에 필요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 교회에 필요한데 구원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쁨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요 기쁨이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저는 매일 설교 나올 때마다 시험치러 나오는 기분이에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험 잘 치면 기쁘고 못 치면 우울하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는 그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기쁨을 얻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예. 전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면은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면은 나눔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연예인 중에 정혜영이라는 분하고 시현 부부, 예, 기부천사라고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애들이 4명이거든요. 4명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부해보고 나눠주다 보면은 그 기쁨이 채워지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영과 육과 혼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돕고 하는 걸 갖다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줘보세요.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 줄 때요, 기뻐요. 계란 줄 때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먹죠, 혼자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선도할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전도 그냥 후딱 하고 지나가는 거 말고요. 뭐 하나 탁 나눠주는 거 말고요. 해보세요. 예.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때 하나님 은사를 더 열어주십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할 때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전도하고 나면 있잖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선도할 때 시간을 갖다 4시, 5시까지 막 전도하고 딱 내려오는 날은요, 오늘 또 내가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 기쁨이 이 가슴 깊은 데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전도할 때 왜 그런 기쁨이 주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춰주시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기뻐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설교할 때도 정말 내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막 엄청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거든요. 사실은 기쁨은 모든 건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교회 일도 기쁨은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치유하는 광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황성공원 전도 갔을 때, 황성공원 가면 거기 그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야외 체육관. 그 옆에 그늘지면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핫토 가지고 맨날 고도로 치고 있거든요. 전도로 갔는데 전도용품 나눠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재밌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한테 갑자기 성령이 뭘 열어주시는데 그 집에 대해서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아줌마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좀 기도 좀 해야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줌마가 점쟁이 보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제 말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 이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의 반을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붓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항상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예.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치유의 강선이 능력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강선이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고민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송아지처럼 기뻐서 막 날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소든지 염소든지 새끼 놓아놓으면, 어미만 묶어 놓으면 새끼는 도망가지 않고 어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외양간에 놔뒀다가 이 새끼가 이제 어미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공간이 넓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댕깁니다, 여러분. 막 뛰어놀다가 배고프면 어미에게 다가와서 뭐 먹는다? 젖 먹는다. 외양간 송아지는요, 어미만 있으면 즐거고 기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외양간 송아지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송아지같이 기쁨을 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는요, 어미소가 있으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곁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을 때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 기뻐 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거 아시죠? 어미소 입장에서요, 새끼가 막 열심히 뛰어놀고 즐겁게 놀다가 어미한테 가까이 오면은 어미소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말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한 죽고 기쁨으로 학교 잘 갔다 왔다 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거나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했었고 기가 팍 죽고 있으면 부모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굉장히 아프죠. 은혜 사모가 절대로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긍정 100% 있는 우리 보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보혜. 이놈의 녀석이 시험 치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소설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해서 빈둥빈둥 계속 노는 거예요. 그 결과 시험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꼴 좋다, 그만이 팍 꺾이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기회 잡히면 한번 작살 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험 다 치고 저에게 오더니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번에 시험 완전히 망쳤다.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나에게 위로금을 줘야 된다. 위로금을 달래요. 제가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왜 위로금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시험 망쳤으니까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달라. 너무 당당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못 친 거는 쿨하게 잊어버리자, 시험 못 친 거는 쿨하게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제대로 시험 못 쳤고 점수 안 나왔으면 기라도 죽어야 되는데 기는 죽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에게 욕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단도 못 치고 황당해가지고 위로금 얼마 줄까 했더니 몇만 원 내래요. 그러더니 받아가서 당당히 다 쓰고 오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이랬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제 마음이 기쁜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고 전혀 꿀리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예,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 좀 짓고 허물과 약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뻔뻔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제가 보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그래도 나는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버지 믿으니까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 육신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고 이런 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뼉 치면서 같이